우리 지난 주에는 주말봉에 우리 합회 총무부장님 모시고 주말봉에 했죠. 그래서 한 주 걸렀는데 유튜브 독자는 궁금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독자 들으시라고. 오늘은 한번 제목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고. 예.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 자, 내용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성경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으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너는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은 선한 분인데 먼저 온 사람은 주인을 악하게 봤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여기 주인이 누군가요? 그냥 직설적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분은 없어요. 그죠?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분은 없습니다. 다 선하게 봐요. 근데 여러분 선하게 보지 않으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선하게 볼 줄을 모르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와 같이 나중된, 내가 선한데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 그러므로 너는 먼저 된 자였지만 결국 뭐하라? 나중되리라.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되고와 나중되리라 중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요? 네? 어느 것이 좋은 거예요? 아까 본문을 읽어봤더니 집주인, 이거 같이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신앙 삶입니다. 또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 데나리온은 품삯, 구원, 영생. 이른 아침에서부터 11시까지, 이것은 뭐냐면 오전 새벽 6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를 말해요. 이게 놀고 섰는 사람이 나오는데, 놀고 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9시에 갔는데도 또 있고 12시에 가도 또 있고 3시에 가도 또 있고 5시에 가도 또 있어요. 6시에 팔리지 못한 사람들은, 새벽 6시에 품꾼으로 팔리지 못한 사람은 다 뭐예요? 놀고 섰는 사람이에요.
그럼 재림교인들은 놀고 섰는 사람 좀 있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초청하실 때 부르실 때 먼저 온 자가 있습니다. 오전 6시 일꾼이에요. 나중 온 자는 오후 5시 일꾼입니다. 상급을 주실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오고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오후 5시 일꾼이고 나중된 자는 오후 6시 일꾼이에요. 초청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급을 주실 때가 중요하죠. 지난번에 유튜브 독자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 설교를 빨간 글씨는 부정적인 거고 파란 글씨는 긍정적인 거라 이거를 딱 캐치해 갖고 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항상 그렇게 씁니다. 파란 글씨는 긍정적인 거고 빨간 글씨는 부정적인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오후 5시 일꾼이 나중 온 자가 먼저 돼 버렸어요. 그죠? 나중된 자 오전 6시 일꾼이 나중돼 버렸어요.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게 뭔 얘기나 하면 이게 등수나 순위가 바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등수나 순위 바뀌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1등 못하면 2등하고 금메달 못하면 은메달, 동메달도 좋잖아요. 이게 구원과 멸망 이야기예요. 먼저 된 자는 구원이고 나중된 자는 멸망이에요. 먼저 온 자가 구원이 아니고 나중 온 자가 멸망이 아니고 먼저 된 자가 구원이고 나중된 자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먼저 온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7가지를 좀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누가 먼저 심사를 하죠? 항상 구원의 부류가 먼저 심사를 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작은 아들이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아니하거늘. 이게 큰 아들이에요. 언제나 구원받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처녀들은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먼저 그죠? 심사가 끝나고 구원을 받고 들어갔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느냐. 여기도 충성된 종을 먼저 심사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양과 염소입니다. 먼저가 양이고 나중에는 염소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에 익은 곡식이 먼저 거둬지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거둬져요. 항상 의인을 먼저 심사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악인을 뒤에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시에 온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이 그 다음에 12시간 일한 사람이 멸망을 받는 이야기가 이 비유예요. 자, 먼저 된 자,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계산을 끝낸 자입니다. 이게 구원의 부류예요. 나중된 자는 나중에 계산을 끝냈고 이게 멸망의 부류입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계산. 이게 조사 심판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을 받는 자가 거기서 통과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늘에 먼저 가죠. 그 다음에 악인은 나중된 자 악인은 뭐예요? 나중에 계산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면 1000년 동안 심판하죠. 예. 그러니까 심판은 먼저 받아야 돼요? 나중에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맥이 흐름이 항상 먼저 계산을 하는 사람이 구원에 부리고 나중에 계산하는 사람이 멸망에 부리다. 뭐 더 이야기 많지만 제가 7가지만 추렸습니다. 자, 오전 6시 일꾼 먼저 온 자죠. 나중된 자는 멸망받는 불입니다. 오전 6시에 왔는데 일찍 왔는데 12시간 콕박 일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멸망받는 부류가 되었고 오후 5시에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불림을 받았어요. 이 나중 온 자였습니다. 근데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부류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야 할까요? 뭐 뻔한 거죠. 밑에 부류에 속해야 되는데 그럼 오후 5시 일꾼, 여러분 11시 일꾼 이제 5시가 11시예요. 유대 시간에 11시가 지금 우리 5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5시 11시 일꾼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그죠? 재림교인들은 이미 먼저 온 자들이에요. 다. 우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6시, 9시, 12시, 3시, 5시.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6시입니다. 6시. 재림교인들은 다 빛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예. 조사심판대 살아가는 오전 6시 일꾼은 먼저 온 자인데 일꾼들은 반드시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6시 일꾼은 나중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먼저 들어왔으면 반드시 나중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죠.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미 6시 일꾼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5시 일꾼보다 불행한 자인가? 저는 과거에 이 5시 일꾼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아, 내가 재림교인만 안 됐으면.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을 몰랐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교인만 안 됐으면, 그냥 일요일 교회 되면 좀 문턱도 얕고, 그죠? 이럭저럭 신앙하면 되는데 재림교인들은 이 화입 부인을 통해서 예언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기별이 너무 표준이 높아요. 그죠? 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다. 첫 번째 유대인에게 있어요. 그 당시. 두 번째는 제자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재림 교인들입니다. 먼저 부르심과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왜 먼저 온 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왜 하셨을까고 생각합니까? 나중된 자가 되지 말라고. 그죠? 너희들이 먼저 왔으니 뭐가 되라? 먼저 온 자가 되라. 너희들이 먼저 온 자답게 먼저 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이것은 자칫하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희들은 이 비유를 잘 연구해서 먼저 된 자가 되라 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온 자 오전 6시 일꾼은 나중된 자죠. 멸망의 불이죠. 이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입니다. 이걸 행함의 의라 그래요. 하루 종일 열심히 종일 수고와 더위를 무릅쓰고 인내하면서 땀 흘리고. 두 번째 나중 온 자는 오후 5시 일꾼입니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래요? 한평강도. 제가 구사일생이라고 써놨습니다. 구사일생. 구사일생. 극적으로.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좋아요? 강도가 좋아요? 강도가.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하고 가까워요? 강도하고 가까워요? 바리새인 될 확률이 너무 높죠. 우리가. 근데 둘 다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지응 안 되면 강도라도 돼야 돼. 근데 이건 샘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사일생이라고 제가 했는데 구사일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 세 번째, 먼저 온 자가 오전 6시 일꾼인데 먼저 된 자가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재림성도, 오리지널 이게 재림성도 상이고, 이걸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돼야 할 부류는 세 번째 부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이 제목을 택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나같이 세 번째 부류가 되십시다라는 희망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의 운명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1번이든지 3번이든지. 2번은 아니에요. 1번이 되든지 3번이 되든지. 자, 이 비율을 잘 배우면 1번이 되고 잘못 배우면 3번이 되고 잘못 배우면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율을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이 비율을 배우지 않고 이럭저럭 신앙을 하면 틀림없이 1번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기별을 깨닫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있어요. 자, 위 말씀에서 집중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와 많으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는 원인이에요. 원인. 많으니라는 결과입니다. 자, 결과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셨지 모두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희망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모두가 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요. 예. 자, 원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뒤에 결과를 통해서 앞에서 문제 원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나중될 자가 될 것 같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문제의 원인, 왜 먼저 와가지고 나중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건 뭐냐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도 왜 나중된 자가 돼야 하는가? 이 근원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사건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은 19장의 연속이에요. 19장을 알아야 20장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 가면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이게 비롯된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부자 청년이 질문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야 이놈아,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야. 네가 뭘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과거에.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율법주의적입니다. 그죠? 무엇을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폼 잡아요. 율법사. 근데 예수님은 더 차원을 높여서 더 율법적으로 대답하셔요. 계명들을 지키래요. 자,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지금 부자가 누구예요? 여기서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자라고 생각 안 하죠. 집사님 부자예요?
아니죠. 가난하죠. 근데 여기서 부자는 재물이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교인들이 부자가 많아요.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많고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더 쉽다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네 말 맞아. 근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의 확신적인 질문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확신 있게 질문을 해요. 아주 베드로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사람이 저돌적이고 아주 단순한 사람 같아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부자법과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근심하여 돌아갔는데 자기들은 뭐야?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주를 쫓아서 온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런즉 여기 죄인들 용어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다 버렸다는 거예요. 주를 쫓기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이게 죄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죄인들은 이 용어를 좋아해요. 그런즉 내가 진보교회 짓는데 1억을 헌금 냈어. 그죠? 그런즉 우리 박 목사님이 합회 가서도 좀 떠벌려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나 예수님 용어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지금 여기 제자들은 구원을 행위 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행위 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너 나중된다. 구원은 믿음에 대한 선물, 믿음에 대한 보상이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왔지만 나중된 자가 될 확률이 많아. 그러니 정신 바싹 차리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의 그릇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맞죠?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그럼 모든 것을 버린 걸로 인하여 버린 공로로 인하여 버린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보세요. 그릇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대답이 나와요. 하나는 긍정적인 대답, 하나는 부정적인 대답. 자, 긍정적인 대답은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은 지금 구원을 보장받는 이야기예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까 부자 법과는 조건적 선행,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선행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냐면 제자들은 이 행위가 영생을 상속받는 행위라고 지금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또 하나 해요. 거기다가 그러나 베드로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이게 무슨 말인가를 20장에서 풀어간 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예요. 아시겠죠? 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긍정적인 예수님의 대답, 부정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잘 두 가지를 다 소화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박 목사님이 작업사역을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월급을 못 타도 이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시니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근데 거기에 긍정적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정적으로도 말했어요. 그러나 네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면 네가 아무리 많이 구원을 하고 영혼을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짓고 성도에게 침례를 많이 주고 했다 할지라도 뭐가 되라? 나중될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나중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대답을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병행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긍정답입니다. 영생 상속받는 행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이걸 영생 상속받는 행위라 그래요. 여기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부정답이 나오는데 영생 상속 없는 행위, 이게 뭐냐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두 행위가 있죠. 첫 번째는 버린 행위입니다. 이건 구원을 성사시키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견딘 행위, 이건 멸망을 성사시켜요. 이 두 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도 멸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구원과 멸망을 선언하는 시점이 어느 점인가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시점이 여기에요. 자, 내가 선함으로, 내가는 주인인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왜 악하게 봤을까요? 먼저 온 자들이 왜 주인을 악하게 봤어요? 예? 아니 자기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자기는 한 데나리온 주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더니 악하다 그래. 이게 뭔 얘기예요? 아,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 주인님 이거 불공정합니다. 저 1시간 일했는데 그것도 선선할 때 5시에 와서 땀도 안 흘리고, 우리는 12시간 종일 수고를 무릅쓰고 땀을 흘리고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어떻게 저자와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러니 그걸 똑같이 취급하는 주인은 뭐예요? 공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선하다. 근데 네가 나를 악하게 봐? 네가 나를 악하게 봐. 그러므로 너는,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먼저 온 자지만 나중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답을 얻은다면 지금 먼저 온 자는 12시간 노동한 대가가 뭐예요? 품삯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근데 나중 와서 구사일생으로 1시간 일해봐야 얼마나 했겠. 그리고요, 보자 이거요, 5시까지
팔려가지도 못하고 집에 왜 안 갔을까요? 그 사람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번에 팔려가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고 체력도 없고 갸냘프고 환자 같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돈 더 주는데 네가 왜 악하게 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정성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봤다 이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시작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가? 천국은, 영생은, 구원은 같은 말인데 제가 조금 쉽게 표현했어요. 천국, 구원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을 알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좀 쉽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12시간 노동한 사람은 집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악하게 보는 거야. 1시간 일한 사람은 집주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이건 뭐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나에게 12만 원을 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분명히 저 양반 미친 양반은 아닌데. 보니까 뭐예요? 9시에도 나갔고 12시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갔어. 보통 사람은 새벽 6시에 딱 데려가면 끝인데 그럼 일꾼이 모자라서 정적하면 9시에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사과 너무 좋아. 그럼 오늘 따서 복숭아 값이 너무 좋아. 근데 오늘 따서 오늘 보내야 되면 품값하고도 오늘 비싸니까 내일은 값이 떨어지니까 12시에도 데리고 올 수 있어. 맞죠? 근데 오후 3시, 5시부터는 이건 뭔가 좀 사람이 이 주인이 뭔가 이 주판을 튕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주인을 알면 구원이고 모르면 알면 먼저 된 자가 되고 모르면 나중된 데가 돼요. 지금 이 비유가 이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7절까지는 품꾼을 5번이나 찾으러 갑니다. 6시, 9시, 12시, 3시, 5시.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에는 품삯을 지불을 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는 주인을 원망합니다. 품삯을 지불하는데 먼저 온 자가 원망을 해요. 나중 온 자는 어떻게 하고요? 너무 감사하게 받죠. 그리고 나중 온 자는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그죠? 안 받자니 그렇고 받자니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먼저 온 자는 안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원망을 해요.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그러니까 13절 16절에 주인이 선언을 딱 해버려요.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다. 선한 자인데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 그러므로 너는 먼저 왔지만 나중 되리라. 이걸 선언을 딱 해버려요. 자, 이게 본문인데 아까 읽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제 이 비유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 1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이 왜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얻으러 장터로 나갔을까요?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침에 6시면 데리러 갑니다. 외국인 일 시킬 때 5시 50분에 가요. 6시까지 거기 딱 도착을 해요. 왜 가요? 품꾼을 얻어서 농장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죠. 자, 일이 얼마나 급하길래 하루에 5번이나 품꾼을 찾아왔을까? 일이 얼마나 급했길래?
품삯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12만 원이에요. 한 시간에 만 원씩 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12만 원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인데 이것이 공정한가? 공정한 것 같아요? 안 공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아까 분명히 이 먼저 온 사람은 안 공정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주인을 악하게 봤어요. 공정성이 없어 저 사람은. 편애해. 먼저 온 자가 적게 받은 것인가? 나중 온 자가 많이 받은 것인가? 어떤 거예요? 먼저 온 자가 적게 받은 거예요? 아니죠? 나중 온 자가 많이 받은 거죠? 맞죠? 자, 6시 일꾼은 정당하다 그러고 12만 원을 받아요. 9시 일꾼은 3만 원을 더 받았어요. 12시 일꾼은 6만 원을 더 받았어요. 3시 일꾼은 9만 원을 더 받았어요. 5시 일꾼은 11만 원을 더 받았어요. 이야, 어느 사람이 제일 감사할까요? 어느 사람이 제일 불평할까요? 6시 하나도 더 받은 게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9시에 올 걸 괜히 새벽부터 왔네. 여러분 지금 이게 돈 이야기지만 여기 포도원이 포도원이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신앙밭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은 우리들입니다. 장터가 교회도 될 수 있어요. 포도원이요. 자, 먼저 온 자가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거 원인을 캐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망 안 할 것 같죠?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왜 원망을 해? 여러분 사단이는 우리로 가면 하나님 원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건도 모르게 하지. 자, 주인이 나중 온 자에게 더 지불한 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했을까요? 제가 선행을 좀 해봤어요. 염소 선행을 좀 해봐서 제가 알아요. 응? 자, 나중 온 자가 놀고 서는 사람들인데 동정이 필요한 무능한 자들입니다. 맞죠? 맞죠? 예. 근데 이 구호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만일 주인이 나중 온 자에게 1만 원만 지불했다면 먼저 온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 중요해요. 유상호 장로님, 같은 일꾼인데 비리비리한 사람이 있어 간신히 팔려서 10,000원 가져가요, 가장이. 그럼 장로님은 12만 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장로님이? 넌 일을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한 3만 원 줍니다. 저 사람 10,000원 갖고 가면 하루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여기 지금 먼저 온 자가 그렇게 품성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3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줘야 되는데, 저 동정할 사람 저 내가 줘야 되는데 주인이 딱 줘버리니까 내가 선항할 기회가 없어서 화가 났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유장로님이 딱 3만 원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탁 11만 원을 줘버리니까, 그냥 12만 원을 줘 11만 원 더 줘버리니까 3만 원 주려고 했던 사람이 화가 났을까? 그거 아니죠. 자,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2만 원 정도는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여기 2만 원이라고 그랬네. 뭐 이거 다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리라고 제가 믿어져요. 진짜로. 아, 저 사람 10,000원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럼 나는 지금 12만 원 받았으니 한 2만 원, 3만 원 주자. 형제, 오늘 이거 가지고 쌀 좀 사갖고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이 관건이 아니고 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원은 100%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안식은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게 믿겨져야 돼요. 믿겨져야. 믿겨지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안식이 있게 돼 있어요. 왜? 근데 믿겨지려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분을 알아야 된답니다. 자, 11번. 먼저 온 자가 자신의 선행 기회를 주인이 선수쳤기 때문에 화를 냈다? 이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왜 품삯 지불을 나중 온 자부터 해가지고 논란을 만들었을까? 주인이 좀 멍청하죠. 먼저 온 사람부터 12만 원을 줘서 보냈으면 뒤에 이제 두 번째 온 사람은 그 순서대로만 보냈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멍청하게 말이에요. 11시에 5시에 온 사람부터 10,000원 받을 사람한테 득 12만 원을 주니까 왜 이렇게 논란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주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 온 자부터 주니까 먼저 온 자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대. 그러니까 원망하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원망의 이유가 나와요. 예?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빨간 것이 우리와 같게 하였다. 똑같이 취급했다 이거예요. 제가 건축원금 1억 하고 권중영 장로님이 500만 원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대우를 할 때 저한테는 1억 원을 대우해주고 장로님한테 500만 원 정도 해주면 내가 화가 안 나는데 똑같이 취급을 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원금에 아주 헌신을 많이 해서 집을 지었다. 이러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주영 장로님은 1억 했고 권중영 장로님은 500 했습니다. 그러면 정정하면 그냥 적당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화가 안 나는데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십시다. 주인의 의도이었을까? 어리석음이었을까? 먼저 온 자부터 계산을 하지 않고 나중 온 자부터 계산을 한 게 주인의 의도였어요? 어리석음이었어요? 의도였어요. 왜요? 먼저 온 자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탁 돼야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해도 그게 내 선행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큰 일을 못했을지라도 떳떳해요. 여러분들 이런 비유들을 배우면 우리 보통 좀 완전주의 성향, 남한테 피해 절대 안 주고 이런 성향들 있죠. 피해 안 줍니다. 평생 살면서도. 그걸 못 견뎌요. 피해 주는 것 자체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 그러니까 안 받고 안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주기는 좀 주는데 또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아니 자기가 몇 번 줬으면 받는 것도 해야 되잖아.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받아주는 것. 배려. 집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자신들의 보상이 적어서 자,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요. 타인들의 보상이 많아서 집주인을 원망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겁니다.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떤 우리입니까 여기? 우리가. 어떤 우리죠? 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와,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는데 선행을 하면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요 여기에? 에? 진짜 잘 나요 선행을 하면. 이게 뭐예요? 선행을 했는데 여기 기억이 잘 나는 것. 이거는 지금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거예요. 이런 부류예요. 그게 누구 선행이에요 그럼? 내 선행. 이게 염소예요 염소. 내가 한 거예요. 왜요? 이 정도 해야지. 하늘에 좀 그래도 명함 내밀지. 하늘에 가서 명함 좀 내밀려면 거지도 모셔보고 치매 노인도 모셔보고 버려진 할머니도 모셔보고 제가 이거 다 했어요. 그거 하니까 명함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았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다. 정확하면 하면 안 한 것보다 한 게 더 위험해. 이런 걸 모르면 차라리 안 하면 나를 안 내세우는데 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니까 자꾸 내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이들이 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12만 원을 받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00원 주고 일한 시간대로 10,000원씩 주고 이랬다면 이 사람이 화 안 내요. 아, 내가 종일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이상하게 우리는 선행을 하면요 보람을 느끼려고 해요. 이게 죄인의 성향이에요. 내가 뭐 한 사과 박스 하나 보내지않아요? 그럼 연락이 안 오면 기다려요. 이걸 또 희한하게. 참나. 여러분 투쟁 많이 합니다 제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견뎠어요? 에?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자, 5시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그럼? 수고와 더위를 견뎠어요? 그늘 속에서 일해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5시 일꾼들은 너무 이 주인이 보통 분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같은 존재를 품삯 써준대. 그것도 12만 원? 여기 나오겠죠? 5시 일꾼들은 누구를 제일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예? 새벽 6시에 온 사람 부러워했겠지요. 이런 주인을 모시고 몇 시간을 있었어요? 12시간을. 자기는 뭐야? 1시간 뺏기.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을 엄청 부러워했어요. 이런 주인을 모시고 일하는 것은 뭐다? 영광이다. 와.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는 행위신앙 사고는 은혜를 몰라요. 말로는 은혜라 그래요. 말은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지요 뭐. 여러분 이게 고쳐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사단이 우리 뇌 세포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5시 일꾼은 12시간 일한 사람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자,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었을까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래야 12만 원 보상이 있어. 은혜라는 주인의 품성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뭐예요? 0%. 5시간을 일한 사람은 뭐라 그랬겠어요? 나가서 주인의 품성을 와 저분 진짜 보통 분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은 주인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뭐예요? 원망하고 뭐라 그래요? 악하다. 공정성에 공정하지가 않다. 자, 집주인의 행위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 차이는 은혜와 보상인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이게 제자들 베드로의 얘기예요. 집주인을 원망한 정확한 이유는 자신들의 공로가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서예요.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뭐 좀 하면은 광고 내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럼 이거 투쟁 많이 해야 돼. 이럴 때마다 무릎 꿇고 굴복해야 돼요. 이 마귀 본성.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모르니까 지 12시간 일한 것만 기억나. 여러분 구원이 영생이 일에서 얻는 거 아니잖아요. 보상적 심리 내 대가 지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값 없이 주시는 은혜. 먼저 온 자 6시 일꾼은 나중된 자가 품삯을 받으려고 일했습니다. 이걸 보상 심리라 그래요. 나중 온 자는 오후 5시 일꾼인데 먼저 된 자입니다. 품삯을 이미 받고 일합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미 받았어요. 품성으로. 12만 원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와 이런 주인 나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줘. 이씨 일로 와. 이제 들어온 주제에 인분 치고 아주 후진 일 그런 일을 해. 이런 주인이 아니겠죠. 애원했을 거예요. 가세 내가 품삯은 주니. 그 1시간 남았는데 떳떳이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탈을 쓰고. 두 부류의 다음날 행동 차이는 어떠했을까요? 두 부류의 다음날 행동 차이. 오전 6시 일꾼은 결근했을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몰라주는 주인이 싫어. 원망했으니까. 맞죠? 근데 오후 5시 일꾼은 일찍 갔을 거예요. 자신의 무력을 알아주는 주인이 좋아서. 그럼 5시 일꾼이 그 다음에 가기만 하면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주인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음식 먹는 자체가 좋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자체가 싫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 일꾼은 그 다음날 일찍 서둘렀어요. 뻔한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그 무기력함, 무가치함을 100% 알아줘서 자기 자신을 은혜를 베푸시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동네에 또는 이웃 동네에 자기가 사는 날까지 이 주인을 많이 선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즐겁거나 힘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먼저 온 자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하지요. 나중 온 자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저들과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자는요 나중된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나중 온 자가 먼저 된 자 같은 정신을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자기가 먼저 왔을지라도 항상 나중 와서 12만 원 받고 감격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는 주인이 자신들을 통해 유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주인을 몰라요, 이게. 그죠? 근데요, 나중 온 자는 주인은 자신들에게 품삯을 주려고 일을 시키시는 주인을 잘 알게 됐습니다. 아, 저 주인은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품삯을 주려고 빌미를 만드니까 일을 시키는구나. 품삯을 주려고.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품삯을 주려고 빌미를 만드는 주인이구나. 이 주인을 잘 알았어요. 베드로의 그릇된 질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오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긍정답, 영생을 상속받는 행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부정답, 영생이 상속 없는 행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있다. 두 행위, 구원의 행위가 있고 멸망의 행위의 본질적 차이점은 이거 했어요. 품꾼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이게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견뎠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보상으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버려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이게 근본적 차이점이에요.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내 이름을 위하여 전토를 버린 재산, 빼앗긴 재산, 이거 내가 안 하겠습니다. 시간 생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 두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잘못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보고 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거 헷갈릴 때가 있죠, 배집사님. 이거에 명쾌한 답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나를 위하여 하느냐? 그 사람을, 대상을 위하여 하느냐? 제가 사과를 누구한테 줄 때도 이게 그분을 위해서 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는지 헷갈려요. 이렇게 좀 풍요로울 때 선심 좀 쓰자. 그럼 내 이름도 나고 다음에 만나면 감사 소리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과를 나눠주고 모르는 척 전혀 발설하지 않고 이거 연습합니다. 지금 연습하다 지난번에 걸렸죠? 예, 이거 연습해야 돼요.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자꾸 제가 부각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동기가 중요해요. 누구를 위하여.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부자법관은 나를 위해서. 여기 12시간 일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1시간 일한 사람은 그도 나를 위해서는 처음에 했는데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저분은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가 염치는 없지만 1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아주는 것은 저분은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6시에 일을 가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늦게 와도 되는데. 저도 주인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하는 특권을 좀 누리고 싶어요. 이랬겠죠. 너무 맞습니다. 아무쪼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기억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 이미 내 구조를 그렇게 파괴했고, 여기 12시간 일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주인을 모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더듬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도 1시간 일한 사람처럼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자랑하고 그분의 품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일을 자원해서 그분을 위하여 하는 그런 이타적인 선행,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선행, 그런 선행을 해서 먼저 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